설교 제목은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때, 아니죠, 저는 국민학교입니다. 여러분 다 웬만하면 다 국민학교이신데, 대상이라는 조미료 전문 그룹에서 출시한 제품이 있습니다. 이름이 만나입니다. 만나 할 때 이게 맛있다 할 때 만나입니다. 전 충격을 먹었습니다. 국민학생 때 주일학교에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 설교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만나 설교할 때 이 만나는 니은자고,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대상에 나온 것은 시오자입니다.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아닌데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 만나가 슈퍼에 전방에 판다는 광고를 들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국민학교 때의 장수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가 이제 집에서도 먹을 수 있겠구나. 참 순진무구한 장수현 어린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중에 하나 쇠고기 만나를 사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저희 어머니는 MSG는 몸에 나쁜 것이요라는 걸 어디서 듣고 조미료는 절대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드리니까 싫어합니다. 뭐 만나냐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주신 만나를 왜 어머니께서 싫어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계속 음식에 넣어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헛되고 헛된 짓을 제가 했다는 것에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건 확실히 발음이 비슷해서지 전혀 다른 것이고, 만나가 지금은 없는데 국민학생이 아니면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품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만나입니다. 이 만나라고 하지만 원래 히브리어 원어상에는 발음이 만입니다. 만, 그냥 만이라고 발음하셔야 됩니다. 또 영어로 읽으면 마나입니다. 마나. 우리 집에 계시는 영어 원어민이 이걸 만나가 아니라 마나로 읽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에 대한 상식을 아는 것도 힘이기 때문에 한번 기억해 두셨다가 자녀들 앞에서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유사품은 없고 히브리 말로는 만, 그리고 영어로는 마나입니다. 우리만 만나입니다. 어쨌든 이 만나에 대한 외형적인 설명이 성경에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7절입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이 가시는 가스의 씨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가스는 조금 비슷한 걸 찾았습니다. 고수입니다. 고수의 이름이 가시입니다. 그래서 고수의 씨처럼 생겼는데 이 고수의 씨의 색깔은 갈색입니다. 좀 다릅니다. 그러나 만나는 진주처럼 흰색을 띱니다. 만나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잦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크기는 작고 공같이 둥글며 서리같이 흰색을 띠면서도 가느다랗다고 말합니다. 그런 만나는 무슨 맛이 날까요? 성경의 이에 대해서 상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8절입니다.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기름에 두르지도 굽지도 볶지도 않는데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고 합니다. 좀 더 우리가 알기 쉽게 이 만나의 맛을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을 섞은 과자 같았더라. 꿀이 섞인 달콤한 과자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맛으로는 통영에 있는 꿀빵
정도로 생각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꿀빵 크기의 10분의 1을 정도로 작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나는 주로 새벽 이슬이 나타나고 사라지면 생성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민수기 11장 9절입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두 구절에서 보듯이 만나는 이슬이 내린 후에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집니다. 제가 이 만나 얘기를 한참 했지만 이 중요한 것은 이 다음부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이 만나를 먹었을까요? 출애굽기 16장 3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견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자그마치 40년 동안, 그러니까 광야의 세월을 보내던 처음부터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먹이시고 인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왜 주셨을까요? 때는 바야흐로 애굽을 나온 지 2달하고 한 달의 반, 즉 15일이 지났습니다. 2달 15일이 지났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2달째 15일이었더라. 이제까지 애굽에서 챙겨왔던 식량도 모두 동이 났습니다. 먹을 게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합니다. 이전에 홍해 앞에서도 똑같이 했던 행동들을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만드시고 그들이 오는 내내 무교병을 먹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힘들어지자 이전의 마음가짐으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힘들었어도 그때는 배불렀었지. 지금은 적은 음식을 아껴가면서 먹는 건 참으로 힘든 일이다. 이럴 거면 굳이 우리가 여기 따라올 이유도 없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데리고 나왔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백성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죽는 게 두려우니 어떤 말이든 할 수 있겠지만 해도 너무합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는 그 약속을 모두 다 찬성하고 힘들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여전히 돌아가는 게 낫다는 건 참으로 답답한 처사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으니 여기서 먹지도 못하다가 결국 죽게 만드는 것이냐 하고 그런 망발을 지도자인 모세에게 막 던집니다. 하나님께 받은 약속으로 이렇게 애굽 땅을 나와 하나님의 나라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왜 믿음이 안 생길까요? 힘들지만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기억하며 뭔가 마음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일이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제수나 인지들은 힘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 버팁니다. 그래서 그 힘 덕분에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겨내고 끝내 구조를 받거나 형기를 마칩니다.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또 들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양식을 받을 것이니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라. 이 명령에 대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받은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전합니다. 출애굽기 16장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저녁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 인도해 내셨음을 알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본문 1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해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리게 하셔서 역시 배부르게 하시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심을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요셉의 시대에 가뭄과 기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셨고 모세의 시대에는 애굽 왕의 핍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습니다. 여전히도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극적으로 구원하십니다. 이제 광야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적으로 아이처럼 떼를 씁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주하기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를 주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추라기와 만나 이외에 어느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 삭막한 광야에 먹을 것을 찾기는 정말로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안전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고자 메추라기와 만나만 허용하셨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한 양식이라. 이것은 분명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십니다. 이 양식 외에는 먹지 말라는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맹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간의 사랑의 진정성을 하나님께서는 확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오버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전혀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택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을 지켜보고 인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은 어쩔 때는 가까이 하고 어쩔 때는 아주 멀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하나님 탓, 이렇게 자신들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불평이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까지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시험을 시작하셨습니다. 만나의 크기나 만나의 칼로리나 만나의 개수가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형을 두고 가르치십니다. 옛말에 음식 갖고
장난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음식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에게나 할 법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를 먹이고 입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만 받을 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인한 하나님께 대한 경외가 어느 날부턴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데 변한 건 우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했던 행동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찬양입니다. 이런 단순한 진리를 모르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고 불평을 놓습니다. 정말로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지도자인 모세에게 윽박지르고 혐오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다면 우리도 변함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사람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이 행동은 절대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추리와 만나를 주신 건 단순히 배고파 굶어 굶주린 자신의 백성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기적과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 왕 바로처럼 믿지 않고 의심을 가지며 무시하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상고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세상 사람의 윤리와 도덕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체화되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을 이웃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한 번은 참고 한 번은 이해해주며 한 번은 부드럽게 말하고 관계를 계속적으로 쌓아가며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줘야 합니다. 물론 힘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상황도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마음을 쫓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감리교라는 우리 기독교 종파가 있습니다. 이 감리교를 영어로 풀이하면 제 식으로 조금 표현을 하면 기독교 엄격주의자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며 헌금하고 예배드리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원을 주신다는 교리가 이 감리교의 기본 중에 기본 교리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선행되는 단어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우리는 택함을 입을 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 선택되게 만들 수 있는 진리가 없습니다. 칼빈은 이런 점을 가지고 칼빈적 엄격주의를 만들었습니다. 말한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행동하는 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구절을 가지고 감리교주의자들은 행함이 먼저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행함이 먼저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칼빈은 믿음을 가지고 행함을 설명합니다. 때로는 주일에 예배드리고 놀러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주중에는 회사일로 집안일로 공부로 등등이 바쁘니 남들처럼 쉬고 즐기며 살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인 일곱째 날에
이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일이라는 말 자체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념하며 예배드리며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니까 주일날 교회 가야지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일곱째 날 주일이십니다. 그것은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세계 시민들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의미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함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막연히 쉬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중심에 둔다면 그 날에 대한 감사로 인해 예배자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일날 예배드리는 문제는 생사의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일은, 부모님의 생일은, 결혼식 기념일은 중요시 여기지만 주일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바로 칼빈이 경계하는 일입니다. 주일날 오락도 금한다는 제네바 교회 율법처럼 주일의 의미를 알고 경건히 대하라는 말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문제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칼빈적 엄격주의입니다. 율법주의적인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 우리 마음대로 이해하고 우리 마음대로 적용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추라기 만나 같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며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만 주셨다는 것은 그거 외에 다른 것에는 손대지 마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많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홍해바다에서 홍해를 갈라주시면서 그들의 목숨을 또한 구원하셨던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도 광야의 그 세월 동에 힘들다고 고기를 달라 하고 음식을 달라고 원망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나에 대한 감사를, 나에 대한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언제나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제일 많이 거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이제 접어두고 내 삶 속에 과연 나는 얼마나 잘 살고 있느냐를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된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세상 말로 취하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것만 해도 이 큰데 그 이상의 무언가를 바라고자 욕심내는 것보다 저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망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얻으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기쁨으로 받으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인 거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편에 맞게 주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유초동부 설교 때 얘기했습니다. 내가 혹시나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며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 속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했다는 그 사실 하나 먼저 생각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적용하셔야 됩니다. 나만 왜 힘든 생활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가 아니라 그 환난 속에 시험을 나에게 주시고 그 시험을 기도로서 말씀으로써 이겨내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저 앞에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더 망가지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힘차게 걸어갑니다. 물론 40년 동안 그들의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가나안 생활에서도 죄를 지었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 결국 구원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단순히 나를 배부르게 하며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에서 기쁨을 느끼는 자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기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며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기쁨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중간쯤에 엄격주의를 얘기하며 주의를 열심히 지켜야 된다.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만은 마음을 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출근해야 되네. 당연히 가야지. 그게 아니라 한 번은 조퇴계도 내보고 오늘 결석계도 내보고 제가 주일날 가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으면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그렇지 오늘 내 일하니까는 교회 안 가면 돼. 끝. 오케이. 묻지 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버티고 버티다가 하나님께서 또 이 길로 해서 회사에 가서 뭔가를 하라구나 하는 생각으로 그런 삶을 사시라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며 그리스도님을 기뻐하며 마지막 때까지 그 사명자로서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앉을 수 없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의인으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할 때 정말로 이 예배 자리가 귀하고 귀함을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게 하며 유월절을 기억하게 그렇게 정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를 먼저 생각하며 감사하며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며 극복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도 힘든 상황 속에 예배의 자리로 나왔지만 모든 문제에 주님께서 답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고 오늘도 힘을 내어 살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회사에서도 그리스도인,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기쁨의 자녀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